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우리 바울겨우 T 성경 공부가 9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벌써 9번째 시간.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는데요. 그간의 잠언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저 말씀으로 있는 게 아닌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잠언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가정생활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것인데요. 함께 가정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함께 공부해 나아가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숙제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사역 중에 더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라고 숙제를 내드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답들을 해주셨는데요. 어떠한 분들은 이제 부엌에서 더욱더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라는 분도 있었고 또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많은 부분들을 교회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는 그러한 말씀들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한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하나님께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가정생활에 대한 지혜 소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보석보다 귀합니다. 두 번째,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합니다. 네 번째, 자녀들은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친구이자 좋은 이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소제목이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숙한 아내는 보석보다 귀하다 입니다. 우리 모든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여자분들이다 보니까 현숙한 아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러한 부부들은 아내뿐만이 아니라 여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좋은 지혜를 귀한 지혜를 주시는 부분 같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일 문제 8번, 9번, 11번, 13번, 15번을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면서 읽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아담은 그의 아내인 하와를 왜 기뻐했다고 했는지 우리 8번 문제, 1일의 8번 문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의 8번 문제는요. 첫사람인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에는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고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했죠. 이제 아담은 그의 삶을 나눌 하와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의 아내인 하와를 왜 기뻐했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담이 그의 삶을 나눌 사람 그의 삶을 나눌 사람이 생겨서 기뻐했던 것이죠. 홀로 있을 때에 그러니까 홀로 있을 때에 그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그의 삶을 나누지 못했던 것들 아무리 짐승들과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좋은 일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은 사람보다 애완과 함께 애완견이나 뭐 아니면 고양이나 아니면 뭐 애완동물과 함께 살아도 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 부분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빗댈 수는 없겠죠. 얼마 전에 119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애가 집에 갇혀 있는데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몇 살이에요 하니까 8살이에요 그랬답니다. 근데 8살짜리 아이가 왜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애완견이에요라고 했답니다. 예, 그래서 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8살짜리 애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예,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을 하실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사람을 구해야 되는 119의 입장으로서는 그 부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왜 남편에게 아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1일 문제 9번을 참고해보면은, 남편에게 아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아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겠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현숙한 아내를 얻었다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한번 해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있습니까?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남편들도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현숙한 아내, 내가 만약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게 내가 현숙한 아내가 아니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을 드린 것은, 함께 짝을 지어주신 것은 현숙한 아내가 되라고, 그리고 현숙한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편들과 함께 짝을 지어주신 것일 겁니다. 자,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선물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3가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답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1일 문제 15번을 참고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일 문제 15번을 보게 되면은 이제 22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30절에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그 자신의 몸처럼 돌봐야 됩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도 같아야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로서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3가지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남편들에게 한번 숙제로 내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중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보여줄 수 있는 3가지를 한번 써갖고 와보러 가십시오. 한번 그 숙제를 내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3가지 방법,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3가지 방법으로는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라는 정답에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아내로서 현숙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내로서 이제 남편의 몫을 다했는데 아내로서 현숙하지 못한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남편에게 부끄러움을 주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에 남편에게 부끄럽게 하는, 이게 남편이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했거나 아니면 불행하게 하는 것, 말이나 아니면 돈과 옷 등으로 싸우는 것. 요즘 사람들은 또 자식 때문에 많이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의견 충돌, 싸움까지는 아닌데 의견 충돌을 할 부분이 되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기를 바라고, 저희 아내는 좀 이렇게 아이들을 잡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냥 자율적으로 놔두고
아침에 학교 가는데 항상 얘들을 깨우잖아요. 그런데 얘들을 깨울 때에도 그냥 알람 맞춰놓고 알람을 자기가 알아서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못하면은 버스 타고 가라고 그렇게 맡겼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못해요. 예. 그 옆집에서 이제 옆 동네에서 이제 같이 타고 가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아이를 깨웁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알람 맞춰놓고 한두 번이라도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좀 자율성을 주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편들과 함께 현숙하지 못한 행동 아니면 의견 충돌이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로 나와 있는 이 자신의 남편에게 부끄러움을 주거나 불행하게 하는 것, 말로 아니면 돈과 옷 등으로 싸우는 것 등 이런 것들 말고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소소하게 의견을 충돌하는 이견을 보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이러한 모습들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만약 현숙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은 그 후 남편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4절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 영광이 되지만은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고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면류관이십니까? 아니면은 고통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숙한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입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잠언 31장 10절 말씀부터 한번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이건 르무엘의 왕이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에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일 문제 6번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226번에 나와 있습니다. 남편은 현숙한 아내를 신뢰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남편들이 아내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나단 목사에게 친구가 찾아와 싼 값에 팔려고 나와 있는 좋은 밭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단은 아내인 한나에게 일에 대해 말하였고 그들은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내는 그녀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그 밭을 사는데 필요한 충분한 돈이 있는지 검토하고 돈을 지불해야 하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밭을 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나는 바가지를 긁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단 목사가 한나를 신뢰한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먼저 보게 되면은 그 안에 이제 나단 목사에 대한 그 아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31장에 보면은요, 현숙한 아내의 특징 뭐가 있을까요? 쭉 읽어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그러고요. 산업이 핍절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리고 부지런하고,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15절에 보면은 자기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고, 16절에 보면은 일을 잘하고 포도원을 잘 일구고, 17절에는 허리를 묶고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18절에는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20절에 보면은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고, 21절에 자기 집사람들을 또 잘 돌보고, 22절에 아름다운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항상 갖춰 입는 것이죠. 23절에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한마디로 남편을 이렇게 존중할 줄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24절에 배로 옷을 지며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사업 수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나단 목사의 아내가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지혜롭다는 것이죠. 자기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느니 불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의 자식들에게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한다는 것은 어머니를 존경한다는 것, 남편은 칭찬한다는 것, 남편 또한 존중한다는 것, 그리고 막 이 남편이 이야기하는 것이 많은 덕 있는 여자들이 많지만은 당신은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할 정도로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운 것도 거짓되고, 당신 앞에서는 정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한마디로 당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정말 현숙한 아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여인을 얻어야 한다. 현숙한 아내를 얻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숙한 아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 근본을 여호와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잠언 말씀과 같이 현숙한 여인의 어떤 표본을 여러분들은 어떤 근본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아름다움과 그 매력이 있어야지 이 여성들이 이것들을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뻐야 되고, 그리고 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잠언 31장 우리가 읽어본 말씀처럼 31장의 지혜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르무엘 왕을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현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름다움, 외모의 아름다움, 그리고 매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날 잠언 31장에 나오는 좋은 특징들을 모두 지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어떤 점이 실천하기 어려운지 각자에게 있어서 잠언 31장의 현숙한 아내와 비교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살펴보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31장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을 힘써야 되겠다, 앞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혜로운 부모는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한다입니다. 이제 자녀 편으로 넘어갔죠. 예. 자녀들이 지혜롭게 자라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훈계하기 위해서 경우에 따라 매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의견을 한번 숙제로 남겨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못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딱 기준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말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엄마와 함께 있고 엄마와 가깝다 보니까 엄마의 말을 좀 무시하는 그러한 사춘기에 영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 두 번째는 형제와, 그러니까 둘째하고 같이 이렇게 정말 남처럼 싸울 때, 이때에 제가 매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숙제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다 키우셨잖아요. 다 키우셨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매를 드셨는지, 아니면은 매 안 들어도 아이들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굳이 매를 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매를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의견은 이제 매를 든다.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상응하는 어떤 그 일들을 했을 때에 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근데 항상 애들을 키울 때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애들이 정말 잘못을 했는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매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제 애들이 커가고 말귀를 알아먹기 시작할 때서부터는 이게 뜸해졌는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화를 내는 건지 훈계를 하는 것인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굉장히 유념하고 기도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숙제로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5월 23일 목요일 날 우리가 모일 텐데요. 10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실에서 모이는데요. 함께 모여서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2장 15절과 13장 24절을 살펴보시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22절과 비교하여서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2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표대를 삼아서 매를 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매를 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징계하실까요?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해야 할 일이 많고 서로 매우 바쁘다고 생각해서 만약에 자녀들이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마음대로 행하게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많은 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성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율성도 어떤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무한 자율성을 주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커버리는 우리 이제 학교에서의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뭐 이러한 뭐 여러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학부모가 교사를 이렇게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협박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시대가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훈계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인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다들 뭐 공분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엄마들이 지금 되게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엄마들 보게 되면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아이들에게 모두 맡기다 보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일을 행했던 그 글을 올렸던 사람들 그 부모들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가정 예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는지 그리고 출가한 자녀들의 가정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은 가정에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4일 문제 15번, 16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일 문제에 15번, 16번은 2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살인 마리무는 어머니를 돕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예쁜 컵 몇 개를 주방으로 들고 가다가 한 개를 떨어뜨려서 깨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컵을 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척 당황했겠죠. 그녀의 어머니는 화가 났지만 딸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행동입니다. 아이들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런 행동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지요. 부모가 이러한 일로 자녀를 벌했다면 그것은 자녀를 화나고 슬프게 만듭니다. 마리무는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다운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녀의 어머니가 마리무야 컵들을 주방으로 옮기려 하지 말고 식탁 위에 그냥 놔둬 라고 말했는데도 마리무가 컵을 옮겼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마리무에게 벌을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런 경우에 엄마가 이야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았을 때에 벌을 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아이들이니까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넘어가야 될까요? 가르쳐야 되겠죠. 예, 벌이 필요하다면 벌을 줘야 되겠죠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누가 기뻐할까요?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든 일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키우다 보면은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착한 이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살아계시는지, 순종하고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불순종한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섯 번째는요, 친구,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문제 5번의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5일 문제 5번, 6번을 보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이웃들은 서로 논쟁하고 싸웁니다. 예. 여기에 보면 또 마리무가 나오는데 그녀의 이웃과의 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마리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빨래를 마치고 나서 젖은 옷감을 말리려다가 잔디 위에 그냥 펼쳐 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녀의 이웃 사람이 염소들을 데리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빨래가 다 베렸겠죠. 예. 염소가 그 이웃의 옷을 밟도록 놔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그 염소들이 지나갔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게 평화입니까? 아니면 분쟁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과의 평화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잠언은 필요로 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이웃은 그를 신뢰하면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고 그의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리무의 이웃은 마리무에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염소가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빨래한 옷감을 위를 지나갔습니다. 오히려 해를 끼쳤죠. 이후에 마리무는 다시 빨래를 해야만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이웃들과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냥 쉽게 우리는 염소가 없으니까 빨래가 떨어졌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밟고 지나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세상에 사람이 눈이 있으면 그걸 봐야지 그 빨래를 그냥 밟고 지나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그냥 다시 주워다가 빨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평화를 추구하십니까? 아니면 분쟁을 추구하십니까? 성경에서 살펴보게 되면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참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했습니다. 예. 내 원수가, 내 이웃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2차 대전 때에 독일과 영국군 그 공군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전쟁이 있을 때에 독일군 그 비행사가 영국군의 고장난 비행기를 보고 공격을 해서 떨어뜨린 게 아니라, 격추를 시킨 게 아니라 그가 무사히 그 항공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엄호를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도와서 독일군의 어떠한 그 전쟁에도 이제 그 호위를 하면서 쏘지 못하게 독일 비행기가 이렇게 막아주면서 그 영국군의 비행기를 피하게 해주는 그러한 미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먼 훗날에 그들이 다시 찾게 되고 만났다고 합니다. 예.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를 도와서 생명을 살려주고 먼 훗날에 그들의 우정을 이렇게 다시금 우정이 아니라 그들의 이제 그 어떤 선한 일들을 확인하고 우정을 쌓았다라고 하는 일화를 봤는데, 원수에게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원수가 배고파하면은 모른 척 해야 되고, 음식을 먹이기는커녕 갖고 있는 음식마저도 빼앗으려고 하고, 목말라 할 때 그 손에 있는 물을 뺏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마저도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것이 피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뜨겁게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에게 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친구에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 원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선행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웃이나 친구들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인지 평화인지 말입니다. 우리의 친구가 고난의 차에 있을 때에 참으로 진실하고 신실한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야 되겠죠. 그러한 사랑을 베풀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숙제로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모여서 숙제 점검과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책망할 때에 어떤 좋은 결과가 올까요? 잠언 27장 5,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책망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으로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일 문제 17번의 질문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일 문제 17번 한번 읽어볼까요? 245쪽에 있습니다. 그는 평화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책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으로 책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신실하신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사랑으로 책망을 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망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소중한 친구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 한둘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그리고 여인들은 현숙한 아내로서, 현숙한 여인으로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한 가지 선택하여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그동안 고치지 못했던 것을 한 가지 선택해서 실천해 보도록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으면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아내들은 현숙한 아내로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들 한번 선택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정직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고친 경험이 있다면 우리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모두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